예, 우리 계속해서 주일 말씀,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함께 묵상하며 또한 우리가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며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고 봉독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오셨지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래서 2절 말씀처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모든 예배자들, 우리 또한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면서 어떻게 약속하셨지요?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우리 모두 그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영원한 삶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는 그 주님의 오심을,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어쩌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믿음이 또한 증거되는 줄 믿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니라. 우리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날에 온전히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브라함 하면은 어떤 수식어가 따라오지요? 맞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창조시대의 믿음의 사람들, 아벨과 또한 에녹과 노아를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지어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 회개치 않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는 그들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회개치 않는 자들아, 회개함으로 믿음을 갖는 자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곳곳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뜻이냐? 바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또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뜻한다고요? 구원받은 자. 얼마나 영광된 이름이에요,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또 하나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의 품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천국을 상징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부자는 말씀대로 나눔과 선행을 갖지 않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지요. 그러나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거지 나사로. 그런데 죽어서 그 부자는 23절에 보면 음부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거지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그의 품에 안겼대요.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요. 자, 이 아브라함 얼마나 영광된 그런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참으로 그의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함께 동행하며 나아갔지만 시대가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이야기하며 또한 아브라함의 그 품, 하나님의 나라, 참으로 영광된 믿음의 삶. 이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요 또한 구원과 천국을 뜻하는 그런 영광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바라봄의 믿음.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라봄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봤고요. 그가 지으실 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이 바랐습니다라는 뜻을 성경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라보다. 그냥 이렇게 되는구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대요.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믿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며 바라봤을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우리 9절까지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바라본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장래에 유업으로 주실 하나님의 나라, 가깝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또한 그 약속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간 바라봄의 삶.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참으로 중요하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가 참 중요해요. 왠 줄 아세요?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우리 직장인들 월급날 기다리지요. 월급날만 바라보며 살아요. 저도 처음 대학교에서 이렇게 조교로 일할 때에 월급날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때 월급이 70만 원이었어요. 그날만 바라보며 살아요. 그런데요, 그날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항상 누우면 생각을 해. 70만 원을 받으면 뭐 할지. 이것으로는 요거 조금 갚아야 될 것도 갚고, 좀 아껴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또 이만큼은 띄어서 또 데이트도 해야 되고, 그 월급 받을 날만 생각하니까 그 월급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계획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지배가 됩니다. 또 한참 연애할 시절에 그렇게 이제 일하면서 또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는데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일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에서 또 섬기고 토요일 하루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데이트 날만 또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또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요. 만나서 뭐 할지, 어떻게 하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지, 이 월급을 아껴서 이런 선물을 해줘야겠다. 또 같이 무엇을 먹고, 영화를 보고 데이트 그 코스를 짜면서, 그날만 바라보며 기다려요. 또 누군가는 새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때에 누우면은 계속 인테리어 생각만 한대요. 여기에는 어떤 가구를 두고 어떻게 배치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참 중요합니다. 그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배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삶, 온통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지배해요. 그는 매일매일 기도해요. 누울 때마다 그 약속을 바라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땅은 이럴 것이야. 상상하며 기대하며 그곳에 들어가 사랑하는 아내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기대하며 기도하며 믿으며 바라봄의 믿음.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처럼 바라봄의 믿음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짧게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바라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 첫째로는 떠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나라.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떠나라. 예,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야 바라볼 수 있다. 거기 있으면 바라보지 못해. 떠나. 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모든 것. 보통 보면은 우리 믿는 구석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붙들어서 그 믿는 구석 때문에 떠나지를 못해요.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좀 요즘 뭐 MBTI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가 I예요. 좀 이렇게 내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 어디 가서 이렇게 쭈뼛쭈뼛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어려워하는데 아빠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엄마가 옆에 있으면 어때요?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빠가, 엄마가 힘이 돼요. 백이 돼요. 능력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나의 힘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거기서 떠나야지 바라볼 수 있어. 거기서 떠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 가끔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나를 믿습니다. 나를 믿습니다. 그런 분들 가끔 만나게 됩니다. 어쩌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저를 보면은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저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자기 자신한테는 참 관대해요. 뭔가 실수가 있어도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뭔가 변명거리가 있어요. 또 요즘 제가 운동도 한다고 하고 다이어트도 한다고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에게는 참 관대해요. 하면서도 이쯤이면 잘했어. 충분해. 남들이 봤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된데도 정말 스스로가 만족해요.
그러면서 나의 힘과 능력을 믿는 그런 모습들. 어찌 보면 제일 못 믿을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떠나라, 떠나라. 또 두 번째로 이 떠나다라는 것은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여호수아 24장은 아브라함의 가정, 그의 부모를 이야기하면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우상을 숭배했는지 아니면은 그 시대의 많은 이들처럼 이도 믿고 저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신도 믿고 다른 신도 섬기고 그 땅의 신도 섬기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부름받았을 때 그의 가정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 가운데 그 가정이 서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하세요. 떠나. 그 죄악된 삶의 자리를 떠나라. 죄의 길에서 떠나야 바라볼 수 있다.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없어. 그러므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죄악된 자리를 떠나라. 자, 우리 두 번째.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며 두 번째로는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라. 예,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한번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한 명령하신 것, 그것은 가라는 것이에요. 이 가라는 것은 시작을 뜻해요. 이제 시작해. 출발해.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모험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앞서 잠깐 살펴봤지만 그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가정의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함 받아 가라 말씀하시니 떠나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믿음의 1세대가 되어 그 믿음의 길을 개척하며 나아갑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믿음의 몇 세대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몇 대예요? 몇 세대를 살아가고 계세요? 예전에 신방하며 이렇게 어떻게 믿음 생활하셨어요? 믿음의 여정을 나눌 때에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인 것을 자랑하세요. 저는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님, 그런 믿음 가운데 제가 훈련받고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요. 그런데요, 또 반대로 이 모태신앙이라서 힘들었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모태신앙이 나 그런 거 못해. 이것도 못해 하는 그런 모태신앙이다라고 변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모태신앙으로서 정말 그 부모님의 신앙훈련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놀고 싶은 거 못 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때론 어떤 분들은 저는 믿음의 1세대예요.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믿음의 1세대 분들이 참 많으시죠? 네, 믿음의 1세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처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때로는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이끌어주는 분들이 안 계셔서 좀 힘들었습니다. 좀 더 일찍 그렇게 나를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믿음의 1세대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믿음의 1세대들은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왜냐? 믿음의 1세대만이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은 경험할 수 없는 정말 믿음의 1세대만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1세대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은 믿음의 몇 세대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의 걸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와 이런 믿음의 세대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음의 세대, 몇 세대, 우린 몇 세대야? 그런데 아내가 폭탄 선언을 합니다. 나는 믿음의 1세대야. 그래서, 야, 무슨 소리야? 장로님이신 아버지가 계시고, 권사님이신 어머니가 계시고, 무슨 네가 믿음의 1세대냐? 그런데요, 아내가 아니래요. 나는 믿음의 1세대다. 나는 내 믿음의 1세대다. 내 믿음의 길은 아빠가, 엄마가 걸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길이다.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길, 내가 걸어가야 되는 것이다. 내 믿음은 내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1세대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마음에 큰 울림이 왔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또 인도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믿음의 길은 누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걸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모태신앙을 자랑하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데 우리 어머니 아침에 저녁에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우리 할머니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을 자랑해요.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은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 부모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훌륭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부모만을 자랑하는 연약한 나의 믿음. 우리가 분명 믿음의 부모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부모님의 믿음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매일같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침 또 이렇게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세요. 그 기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배워야 돼요. 원로 목사님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 받지만 그 믿음의 길은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걸어야 돼요. 내가 걸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떠납시다. 우리 믿음의 독립. 특별히 오늘 가정주의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의 가정, 또 우리 가족 모두가 믿음의 1세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질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되 나 또한 나의 믿음의 길,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길을 내가 믿음의 1세대가 되어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 따라해 볼까요? 떠납시다. 갑시다. 갑시다. 우리 그렇게 바라봄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실 축복,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바라봄의 믿음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를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